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부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생활 주시고 이른 아침에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게 하시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호흡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사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 미명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그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마음에 새기며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비전 씨앗금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소마의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밤새 담석으로 고통을 당하는 권사님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더욱더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아슈레. 오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레위지파인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은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피는 죽은 행실에서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죽은 행실에서 양심을 깨끗게 하고 죄사함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이 은혜를 우리가 함께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데 첫 언약 때 아담의 범죄에서 우리를 속량하고자 죽으셔서 우리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의 본문인 마지막 절을 보면 마지막 본문을 통해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음을 알게 되어져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흠없는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단번에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에는 회개라고 하는 인간의 행위보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들이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행위가 선행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회개해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런데 이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것보다 더 선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어떤 일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신 이 일이 선행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리고 이 제사를 통해서
그 죄사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죄 씻음을. 그런데 이들이 그 제사를 통해서 죄 씻음을 얻기 전에 그들에게 선행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을 근거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매번 반복되지만 이것은 원형이 아니에요.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예표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물로서 제사를 드리셨어요. 이것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일들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선행되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허무맹랑한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약속하셨던, 또 그분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근거로 해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본분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본분이 무엇일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나의 본분이 무엇일까? 내 본분은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또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뭐냐면 전인격적인 행위예요. 전인격적인 행위. 정말 내 본분이 무엇일까?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다. 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시다. 하나님, 숨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오라 하실 때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이어야 하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늘 주님을 사모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섬김은 내 결심 이전에 필요한 것이 있어요. 이 결심이 성립되도록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믿게 될 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과 전혀 관계없.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열심을 내되, 무슨 열심을 내라고요? 하나님의 열심. 내 의지적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따라 그 은혜에 이끌리는 열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열심들이 눈에 보여요. 아, 이분은 자기 의를 추구하는 열심이구나. 자기 의를 드러내는 열심이구나. 여기에는 반드시 값을 치르는 부작용이 있어요. 누군가 알아줘야 될 거를, 누군가 인정해줘야 되고, 여러분, 공치사를 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다 걸려 넘어져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누가 열심히 하랬어? 누가 열심히 하랬어는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주께서 은혜 주시니까 하지. 주님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하지.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내 의를 증명하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해요. 근데 증명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게 계속되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영성은 꾸준함이에요. 한결같음. 그런데 그 영성의 근거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예요. 은혜에 여러분, 내가 이 빨대가 꽂혀져서 그 은혜가 공급됨으로 끊임없이 열심을 내게 되는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함께 묵상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데, 첫 언약 때 아담의 범죄에서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속량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속량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런데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의 몸값을 누군가 대신 지급해서 그를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의미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자격이 있나요? 가룟 유다가 이 예수님이 가룟 유다 거였어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어요. 얼마나 받고요?
은 30이요. 그게 그 당시 무슨 값이라고요? 노예 한 명의 값이에요. 노예 한 명의 값을 주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자기는 은 30을 받아요. 우리가 여러분 여기 속량이라고 하는 의미가 노예의 몸값을 누군가 대신 지불해서 그를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뜻해요. 이때 몸값으로 지급하는 돈을 속전이라고 말을 해요. 속전이다. 예수님이 속전을 내시고 죄의 노예인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우리는 죄와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인정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속전을 지불하시고 나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내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내가 내 거지 무슨 하나님 거야? 이 생각이 들고 갈등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흔쾌히 단마음으로 아멘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소유권을 다 양도해드리고 그분을 쫓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시작되었음을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속전으로 그분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우리의 죄가 말할 수 없이 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값이 얼마나 될까요? 은 30 정도만 주면 될까요? 노예 한 명이요. 목사님 그거보다 내가 좀 더 비싸지요. 예? 우리 몸값이 얼마나 돼요? 계산해 보셨어요? 우리 몸값이 얼마일까?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몸값을 천하보다 귀하다. 다 전 따라해 주세요. 나는 별 볼 일 없지 않다. 나는 정말 존귀한 자예요. 내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여러분 주변에서 보면 별로 순기능도 못하고 역기능하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끼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영혼이 귀하다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에요. 그런데 천하보다 귀한 우리를 사기 위해서 무엇을 내줄 수 있을까? 어떤 무엇으로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리스도의 피를 쏟아주셨어요. 이것을 통해 모든 값을 지불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구원받는데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이에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거저 주셨어요. 공짜로 주셨어요. 그냥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여러분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속전을 지불하시고 내 죄를 다 속량해 주셨어요. 이제는 내가 주님의 소유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은혜가 내게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은혜가 나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자랑하고 잘난 척할 만한 것이 아니에요. 그저 무한 감사하며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그분의 삶을 헛되지 않게 할까, 그분의 그 명예를 헛되지 않게 할까, 이 고민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 장기를 기증하기도 하잖아요. 제가 아는 권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권사님은 이 신장이 안 좋으세요.
그 신장이 안 좋으신 얼굴이 늘 까매요. 그 이제 이 투석을 하러 한번 갔다 오시잖아요. 그러면 조금 근데 너무 측은하고 불쌍한 거예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이 공군에서 이제 군 복무를 하는 동안 엄마에게 신장을 주기로 결정을 해요. 검사를 봐야 되는데 너무 조직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신장을 줘요. 신장을 주고 지금 아마 거의 한 30년 지금 된 것 같아요. 지금도 두 사람이 다 건강하게 살아요. 건강하게. 제가 그 부분을 보면서 이런 아들 없다 그래요. 네. 이런 아들 없다. 근데 여러분 그런 아들이 없는데 만일에 그 아들이 장가를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일을 결정할 때 이 아이가 결정할 때 힘든 게 뭘까요? 아내요. 아내 때문에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내가 흔쾌히 동의를 해주면 그 일이 가능하지만 이 핑계 대면서 그 아내가 생각하기를 이제는 그 엄마 아들이 아니고 내 건데 소유권이 마치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핑계 저 핑계를 댄다고 하면 그 결정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장가가기 전이었으니까 결정하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주고 나면 삶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주변에서 걱정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이는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아들이나 잘 살게 내버려두지. 그런 얘기는 왜 해요? 그게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얘기거든요. 아들이나 잘 살게 내버려두지 애미가 돼갖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면 그 당사자는 오죽하면 아들에게서 신장을 받겠어요. 네? 그런데 그 애미가 지금 그 아들의 자식들을 다 돌봐주는 일을 그 애미가 하고 계세요. 건강하셔서. 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클까? 구원은 왜 믿음만을 요구하고 있을까? 왜 믿음만을 요구할까?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나를 통해서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성이 됐다고요?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의해서 그 믿음이 생겨진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가 무척이나 크고 값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만을 요구하고 계세요. 왜 그런데 공짜냐고요? 공짜로 주는 걸 보니까 값싼 게 아니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잖아요. 생명이 값싼가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 장기를 내어준다고 하면 그것이 값싼 것일까요? 공짜가 아니면 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공짜로 주는 거예요. 거저 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 그 어떤 대가로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거저 주시지 않는다면 누구도 그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건 정말 값진 것을 내가 거저 주기를 원하지만 상대가 받을 의사가 없으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상대가 받을 의사가 없다면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동물의 피로 맺은 불완전하고 제한된 이 첫 언약보다 더 나은 새 언약을 위해서 친히 속죄제물이 되셔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피로 세운 새 언약의 능력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11절로 14절은 흠없는 예수님의 피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들어가셨어요. 어제 여러분 말씀을 나눴던 그 세 가지가 다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왜 우월하실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크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실까? 그 세 가지가 다 기억나시죠? 그냥 이렇게 시험 보면 다 100점 맞을 수 있으실까요? 그런데 그걸 다 이렇게 외워서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 이 의미를 찾고 그 의미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언약의 제사장들은 땅의 장막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질서에 속하지 않은 온전한 하늘의 장막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믿는 자를 위해 중보하심으로 온전히 속죄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다른 사람 자꾸 쳐다볼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나,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왜 그걸 생각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을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물로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당신의 피로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을 12절로 1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언약에서 짐승의 제물은 흠 없는 것으로 드려졌어요. 흠 없는 것으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 여러분 그때 사용되는 제물은 뭐였을까요? 흠 없는 붉은 암소예요. 붉은 암소. 그런데 이 흠 없는 붉은 암소를 보존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일도 쉬운 일 아니겠죠. 그 흠 없는 이 붉은 암소를 3년생 미만인 거예요. 이거를 이제 잡았어요. 그런데 흠 없는 제물인데 이 제물을 가지고 나가는 대제사장은 흠이 있어요, 없어요? 흠이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도 뭐를 해요? 자기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첫 언약에서 짐승의 제물은 흠 없는 것으로 드려졌어요. 하지만 그 어떤 제물도 흠이 없는 그리스도에 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영원하신 성령으로 힘입어서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신 분이세요. 그리스도의 제사는 영원하고 완전한 효력을 지녀서 믿는 자의 육체와 양심을 정결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 피의 공로와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15절로 22절인데요. 피 흘림과 제사함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심으로 첫 언약 아래서 범죄한 사람들을 속량하기 위해 죽으셨다고 15절이 말씀해요. 첫 언약의 효력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비로소 실현되었어요. 이 첫 언약이 있었는데 그 언약의 효력이 언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냐?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그게 발생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예표 모형을 말씀을 드리면서 모델하우스를 말했어요. 모델하우스를 잘 지어놨어요. 그런데 이 모델하우스는 언제까지 여러분 효력이 있어요? 언제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본래 지으려고 하는 그 건물들이 지어지고 나면 모델하우스의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구속의 모든 필요 요건을 완전하게 충족시킨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피가 가진 이 언약의 기능에도 여러분 주목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 언약의 기능들이 나오는데 이 피를 가진 언약의 기능에 주목하면서 동물의 피는 지적인 속죄를 제공했지만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는 한 번으로 모든 효력을 다 발생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다면 정결함과 죄사함이 없습니다. 인류의 온전한 속죄를 위해서 예수님의 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속죄 제물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피는 인류를 구원한
보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희생으로 완전한 죄의 속량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는, 찬송합시다, 이 찬송을 하게 됩니다. 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완전한 속죄를 위해서 필요했던 예수님의 죽음을 유언과 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언을 남긴 당사자가 죽어야만 유언의 효력이 나타나듯이 새 언약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비로소 나타났음을 16절 17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언약과 유언이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마치 유언을 남기신 것과 같다고 말하면서 그의 죽음이 필수적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깨뜨린 인간이 죽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이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친히 죽으심으로 파기된 언약을 다시 견고하게 세우셨습니다. 기자는 첫 언약도 죽음을 통해서 세워진 것임을 신해산 언약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18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첫 언약은 피로 맺은 것으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약속입니다.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피로서 정결하겠다고 여러분 약속하셨습니다. 새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도 동일한 요구와 이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세요. 죄에서 돌이킬 때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피는 생명입니다. 피는 생명을 가리킵니다. 첫 언약도 금없는 제물이 피를 흘려야 했고 새 언약도 죄 없는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다른 생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생명을 빚진 자들이라 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8장 12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을 담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 죽은 행실에서 양심을 깨끗게 하는 죄사함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은혜, 그리고 주님의 희생과 죽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우리 의지대로 살던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 의지대로 살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기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아침 기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귀한 몸을 친히 제물로 드리신 주님의 희생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구석구석을 적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순결한 신으로 서게 하소서. 영원한 언약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